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와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롭게 되기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혹시 올해 초에 같이 예배 드렸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첫 3주를 생명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때 우리 생명이 누구로부터 오게 되고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연말이 되면서 오늘 생명 시리즈 또 3번을 가지고 나누는데 오늘은 이 생명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성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건가요? 성장판. 나는 이미 사춘기가 지나서 여기 있는 분 중에 더 키가 클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몸무게는 늘어날지라도 키는 크지 않죠. 하지만 몸무게가 늘어나는 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그러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가 성장이란 단어를 이야기할 땐 청소년기까지를 보통 육체적 성장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 성장은 육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신적인 성장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많은 측면에서 큰 성장을 이루는 시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시기인 거죠. 그런데 우리 시대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청년의 시간을 더 이상 자기 개발과 준비,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그런 시간으로 여유롭게 사회가 기다려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벌써 성과와 압박의 어떤 그 상황 속에 있을 겁니다. 대학생도 그래요. 여러분 대학생들도 요즘에는 시험을 대충 못 칩니다.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벌써 아는 청년들이 여럿 있는데 스펙이든 수상 경력이든 인턴 경력이든 사회에 취업할 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거든요. 성적이 A 플러스가 있는 자리에 B 플러스가 있으면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가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성장을 위해서 나 자신을 쏟기보다는 증명을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게 이 시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메시지, 생명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생명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단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된다, 결과를 내야 된다 라는 데다가 방점을 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너무나 무책임한 듯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오늘의 메시지가 끝나요. 근데 이 단순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오고 이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계셨다가 이제 승천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마지막 레슨을 나누고 있는 시간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어떤 삶의 원리, 성장의 방식, 관계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 비유는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였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여러분 혹시 포도나무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포도나무를 난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도 포도나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많이 보고 싶으면 대부도라고 하는 데 가면은 그냥 길 옆에가 다 포도나무예요. 근데 유대 문화 속에서 포도나무는 아주 친숙했어요.
그 땅에서 자랄 수 있는 작물도 많지 않거니와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주력이 되는 작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는 가장 생명력 있고 풍성하고 축복을 상징한 나무였고, 이스라엘 나라 역시 스스로를 어떻게 자기를 불렀냐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나라의 어떤 그 자기 명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면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은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인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고 누리는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열매가 만들어지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한 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오늘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의 상반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거의 매 구절마다 있습니다. 여기 거하다라는 말은 잠깐 머물다라는 뜻이 아니고 머물러라, 붙어 있어라, 관계를 지속하라라는 어떤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 우리 여기 이 지점까지는 이해도 되고 납득이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래, 뭐 예수님과 뭐 관계를 잘 맺으라 이런 뜻인가 보다. 근데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너는 나에게 붙어 있으라가 끝이 아니라 나도 너에게 붙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기서 조금 제가 어려운 단어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갖다 보통 상호내주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봤군요. 네, 삼위일체라고 하는 진리가 있는데, 여기서 삼위일체에서 삼위라는 것은 세 개의 위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인격, 그분에게는 신이니까 식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생명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만 이게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함께 계시냐면 상호내주라는 방식으로 함께 계세요. 말이 정말 어려워지죠. 상호내주. 상호내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성령이 그분들 안에, 그분의 존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계 방식인 동시에 존재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상호 내주라는 것을 주님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와 그런 상호 내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돼. 그게 너희들이 가져야 될 이 세상에서의 구별된 존재 방식이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 방식이자 존재 방식인 상호 내주라는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상호 내주에 대한 이유가 뭐냐? 열매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서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란 말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면서 이 존재만이 뭐한대요?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상호 내주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래요.
이건 뭐 굉장히 단순한 얘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이 이 포도나무 가지에 흘러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가지가 노력을 해도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아무것도라는 이 말이 어, 헬라어로는 이중부정이에요. 아무것도 전혀.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연결이 단절되면 영적인 열매와 어떤 생명과 능력이 0%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하나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들 열매 맺으려고 노력해라, 애써라, 힘써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열매는요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연결되어 있음으로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자, 다시 한번 두 번째 상호 내주가 언급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존의 문제예요. 아까 1번이 열매의 문제라면 두 번째 생존의 문제입니다. 6절 함께 읽어볼게요.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밖에 버려진대요. 두 번째는 마르게 된대요. 세 번째는 불사르게 된대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부터 분리된 다음에는 생명의 공급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완전한 소멸까지 이르는 과정을 요 아주 짧은 문장 가운데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내게서 떨어지면 너희들은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가 없고 너희는 완전한 소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지 경험적으로 아마 알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사라지고 기도가 멈추고 말씀이 끊어지면 그리고 예배 공동체와 여기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영혼이 서서히 말라져 갑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을 봤을 때 텅 비어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명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이 끊기면 그 영혼이 마르게 된다라는 게 오늘 상호 내주를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7절에 나오는데요. 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첫 번째가 열매의 문제, 두 번째가 생존의 문제라면 세 번째에서는 소원의 문제를 가지고 상호 내주의 연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구절 읽으면 이거 너무 과장이다. 이거 너무 진짜 예수님이 막 지르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이야기 알 겁니다. 램프의 요정이 자기가 들어줄 수 있는 조건 안에서 몇 가지 소원을 들어줘요? 아라비안 나이트를 안 읽었군요. 최근에 수지가 나오는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세 개의 소원만 들어줘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는 조건은 아주 파격적이죠. 몇 개? 제한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3세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 이루어지겠다.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 그 주님과의 상호 내주가 이 모든 걸 이뤄낸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므로 인해서 나의 소원이 변화되고 내가 구하던 것이 세속적인 어떤 성공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구하면 이루어진다? 내 계획이 내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깊이 연결되고 그분과의 상호 내조 가운데 들어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소원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을 때 여러분 모두가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해야지. 내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지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생명의 성장을 이뤄내라 합니다. 종종 저한테 어떤 청년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믿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많이 읽으면 될까요? 기도 많이 하면 될까요? 훈련 받으면 될까요? 물론 그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다 하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주님과의 연결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활동이나 노력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결 차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모든 핸드폰은 아무리 최신 칩을 탑재하고 있어도 LTE, 무슨 와이파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먹통이 돼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라 해도 전원이 끊어져 있으면 그냥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분 안에서 공급되는 생명을 통해서 살아있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메마르고 지치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영적인 기복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왜 내 삶에서 세상과의 구별된 격차와 차이와 열매가 없는 걸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풍성한 생명을 왜 못 누리는 걸까요? 큐티를 안 해서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메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거나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체력이나 능력이나 지식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확신이나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연결, 커넥션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주님과의 연결이 희미해지면 우리의 생명도 열매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주님과의 연결을 강조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 사회 분위기와 안 어울려 보여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 성과를 빨리빨리 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취업이든 연애든 무슨 프로젝트든 간에 결과 중심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떤 애씀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주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되면 모든 게 저절로 될 것처럼 말을 하고 있으니 좀 잘 안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브이 속에 나오는 포도나무가 이제 뿌리를 땅에 이렇게 내리고서 이 영양분을 끌어오잖아요. 일반적으로 포도나무가 뿌리를 땅에 얼마큼 내린 줄 아세요? 얼마큼 내린 줄 아세요? 평균. 제가 맞추시면 선물 드릴게요. 1m가 안 됩니다. 60cm 정도라 그래요. 60cm도 그리 뭐 짧은 건 아니죠. 한 이 정도 되니까, 그죠? 60cm. 지표에서 60cm 정도로 뿌리들이 흩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 이상한 포도나무가 있어요. 보통의 포도나무는 다 60cm인데 여러분, 대부도에 가서 뽑는 모든 포도나무는 다 60cm입니다. 프랑스에 보르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땅이 척박해요. 자갈주성입니다. 흙이 비옥하지 않고 한 바둑알 만한 자갈들이, 그리고 석회석이 한 6에서 7m 정도의 두께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풍성하지 않고 다른 농사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척박한 땅에서 세계 최고의 와인이라 불리는 보르도 와인이 생산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곳에 심는 포도나무들은 기본적으로 뿌리를 6에서 7m로 뻗어내기 때문이에요. 보통의 포도나무가 60cm를 내리는데 10배 이상을 갖다가 내리는 거죠. 그럼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땅에 깊이 있는 미네랄을 저 밑에서부터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 열매에 그 미네랄이 더 많이 함유되게 되고 훨씬 더 깊고 풍성하고 고급스러운 맛을 내게 됩니다. 보르도 지역의 포도나무의 경우 깊이가 더 깊은 것들은 9m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만약 이 포도나무들이 60cm 정도에다가 머물렀다면 평범한 포도는커녕 열매도 못 맺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긴 영양분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 척박함이 이 포도나무로 하여금 더 깊게, 더 멀리 뿌리를 내리도록 강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진흙층의 수분 저장고를 발견하고 그 깊은 연결 때문에 가뭄에도 추위에도 더위에도 견디면서 최이상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죠. 저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러분, 편안하고 비옥하고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좋고 훈련 상황이 많고 여러분 이러면 우리 신앙이 자라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주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척박하더라도 주님과의 연결, 그 연결을 더 깊이 있게, 더 뿌리 깊이 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됩니다. 보르도의 포도나무들이 6m, 7m 깊이로 뿌리를 내리기에 최고의 와인을 생산하듯이 우리가 주님과 깊이 연결되면 될수록 우리의 삶에도 그 깊은 연결로 인한 생명의 역사,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연결을 그냥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주님과의 커넥션이 중요하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면, 우리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첫 번째가 연결이라면 두 번째는 단절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주님과의 연결에서 여러분 영적 성장의 핵심은 더 열심히가 아니거든요.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 더 붙어있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근데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나라를 생각할 때 여러분 여기에 반대급부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많은 부분들이 이거를 잘 못해요. 연결을 위해서 나름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세상의 압박, 세상의 소음,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성과, 어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적절하게 단절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연결이 약해지는 거죠. 제가 대학생이 되던 해 1996년도 한국 순정만화계에 해성같이 등장한 천계영이라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작가가 첫 번째 작품을 내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순정 만화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작가가 언플러그드 보이라는 만화책을 냈는데 한국의 모든 여고생, 여중생들이 그 책을 보려고, 그 당시는 이 책 빌려주는 그 유료 책방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기 예약을 걸어놨었어요. 이 만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슬플 때 힙합을 쳐. 들어봤습니까? 아무도 내가 슬프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게. 지금 들으니까 손발이 오그라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그 대사 한 줄 한 줄이 주옥 같았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현겸이에요. 현겸인데 항상 여기 헤드폰을 끼고 다닙니다. 헤드폰을 하든 아니면 목에다 걸든.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이 헤드폰을 끼고 다니는 이유가 음악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헤드폰 줄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MP3나 아니면은 마이웨이 이런 거 잘 모르죠?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에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패션이냐? 패션도 아니에요. 이 만화 제목이 언플러그드 보이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플러그가 안 꽂아져 있는 상태. 언플러그드. 그럼 음악도 듣지 않는데 왜 헤드폰을 목에다가 머리다 끼고 다닐까? 그게 일종의 자기 패션일 수도 있고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일 수도 있고 뭐 겉멋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만화에서 그려지는 이미지가 뭐냐면 주인공은 세상과 언플러그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메타포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므로 진짜 내가 누군지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구축해 나가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 시대는 너무나 많은 면에서 접속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넷플릭스에, 카카오톡에, 인스타그램에 여러분이 정말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아이디를 가지고 수많은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접속되어 있고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접속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정신이 여러분 안에 뿌리 깊게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요.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내가 주님과 깊이 연결되려고 해도 이게 너무나 많이 나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성장이 자꾸 정체되고 왜곡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정신으로부터의 언플러그드가 필요합니다. 침묵의 자리, 피정의 시간, 미디어 금식, 묵상과 기도. 주님과의 연결을 강화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세상과의 단절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거죠. 그것이 우리의 관계를 주님과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주님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 두 번째가 세상과의 단절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 오늘 생명의 성장을 이루는 키워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한 번만 보여주세요. 같이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 앞에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인데, 여기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두 번째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일종의 변주, 바리에이션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였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주님의 내주의 또 다른 형태가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만들어내는데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달라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방금 7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기도 시간이 긴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채워진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 훨씬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말라고 그래도 자라나게 돼요. 믿음이 막 자라요. 왜?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데? 기도하니까 막 세상이 바뀌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데? 여러분의 존재 안에 말씀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공간에 말씀이 더욱더 그 공간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요? 지난주에 말씀이 배경이 어디였죠? 수가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했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안에 기억나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너무 메말라 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깊이 있게 자리를 잡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열매 왜 못 맺어? 지금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왜 여전히 그대로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 나에게 붙어 있어.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내가 맺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자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혼자 열매 맺는 가지는 없어요. 생명은 반드시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에 붙어 있을 때만 거기서 공급을 받아서 자라게 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주님과의 연결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회복을 넘어서 주님과의 그 회복을 강화시켜야 돼요. 그 연결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활력, 생명의 기쁨은 이 연결과 결속이 얼마나 확실하게, 얼마나 광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좌우돼요. 동시에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연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끊어내고, 나에게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는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절제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과의 연결이 더 깊어지고 두터워질 때,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쓸 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이 말하는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구나. 정말 내가 주님께 구하는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우리 모든 청년 여호수아가 오늘 주님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 안에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생명의 공급을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